사무엘하 19장의 말씀, 우리 한 절씩 1절부터.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하니 그날에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되는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이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오늘은 사마 19장 말씀. 오늘 참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요단도 건너서 쫓아다니다가 결국 전쟁에 누구와의 전쟁이죠? 아들과의 전쟁에서 결국 압살롬이 죽음으로 승리인가요? 그냥 물어봤었어요, 제가. 다윗의 이 아들과의 전쟁에서 이김이 승리인가, 패배인가? 참 이건 승리라고 할 수도 없고, 패배라도 할 수 없는 참 애매모호한 일이죠. 우리의 전쟁이 이렇게 돼서는 안 돼요. 이긴 것도 아니고, 진 것도 아니고. 이겼으면 기쁨의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막 즐겁고 이렇게 잔치가 벌어져야 되는데 이거는 오히려 그 아들과의 전쟁 때문에 다윗이라고 하는 이 왕이 감정을 다 드러내는 그 본문이 오늘 1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후유증이라고 하는 건요,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싸우지 말아야 할 때 싸운 후유증은요, 이익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차라리 그냥 피해가는 게 나아요. 싸워도 도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저는 유익 없는 싸움은 뭐 하는 게 낫다? 안 하는 게 낫다. 다윗이요, 아들이 죽었다는 그 말을 듣고 성경에 보면 슬피 울면서 통곡을 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압살롬의 죽음 자체가 이 전쟁에서 결국 내가 죽느냐 아들이 죽느냐인데 아들이 죽은 것 때문에 큰 슬픔에 잠겨요. 슬픔에. 마음을 슬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렇게 다윗이 슬퍼하는 이유가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이유가 첫째는 육신의 정의예요. 육정이라고 그러죠. 아들이니까. 얼마나 자기 손으로 죽인 거잖아요. 결국은 육신의 정 때문에 슬퍼합니다. 이 육신의 정에는 왜 정을 가질 수밖에 없느냐면 실상 아들이 그렇게 자기를 반역한 것은 자기의 죄악에 대한 보응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응이에요. 이건 이미 다 그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했잖아요. 그 죄에. 그리고 이런 일들 때문에 아들은 죽어서 승리가 아니라 스스로 그 죄책감이라고 하는 죄책감에 깊이 사로잡혔던 이게 드러난 거예요. 결국 아들과의 전쟁이 없었으면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지 않고 감추어졌을 텐데 사실 압살롬이 형을 죽였잖아요. 죽임도 덮어주고 살인도 덮어주고 이런 죄악들이 한꺼번에 드러나면서 자기 스스로 그냥 단순하게 아들이 죽어서 운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 자체가
무의미한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나? 인생만 무의미한 게 아니라 자기가 누구로 있어 지금요? 왕으로 있지만 왕인들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왕인들 무슨 의미가 있어? 왕이면 뭐 할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 큰 회장이면 뭐 하겠어요? 큰 사장이면 뭐 하겠어요? 다 마음이 뿔뿔이 흩어져서 깨어지고 또 이제는 부모에게 대항해서 형제를 죽이고 또 부모까지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이건 뭐 막장이죠. 이건 뭐 주말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막장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요, 여기에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감성과 감정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으로 살아야 돼요? 감성으로 살아야 돼요? 감성이 뭔지 아세요? 찾아보니까 감성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를 느끼게 하는 성질이래요. 감성은. 그러니까 어떤 거에 의해서 무슨 거를 통해서 자기의 인생에 어떤 변화를 느껴가는 것을 감성이라고 표현해요. 감성. 감정은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마음에 그 찾아오는 그 무언가를 그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거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감성이라고 하는 것은 혼합물을 통해서 그 혼합된 것을 통해서 변화가 되는 거고요. 감정은 자기 안에 스스로 뭔가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 가지고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것을 감정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봤어요. 다시 말하면 깨달아서 뭔가 알아서 변화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감성이라고 하는 건 그냥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감정이 폭발쳐 오르는 거예요. 감성이. 좀 묘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이 감정은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본질적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음이 들어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요. 본문에 보시면 한번 볼까요? 5절에 가보시면 요압이 집에 들어가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들의 생명과 처첩 비빈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뭐하게 했다 그랬어요? 부끄럽게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겼지만 가지고 있는 압살롬이라고 하는 잘못된 아들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슬퍼하고 그 아들 때문에 고통받는 그 감성적인 것, 그것 때문에 찾아온 건 뭐냐면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뭐하고 있어요?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 한 사람의 가지고 있는 보편적 감정이라고 하면 모든 백성이 지금 부끄러워야 돼요? 본인이 부끄러워야 돼요? 예? 본인이 부끄러워야 되죠. 보편적 감정이라면 그 얘기죠. 근데 이 감성에 사로잡히고 나서 그냥 내 아들이 죽었다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누구도 없어요. 자신이 왕인 것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운 것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한 가지의 삶이 자기를 변화시켜서 모든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감정을 갖지 못해요. 오히려 바른 마음에 그런 기쁨을 누리고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게 감정이라고 합니다. 희노애락이라고. 거기에서 느껴야 할 것을 느끼지 못하도록 다른 사람들까지도 뭐하게 하느냐면 부끄럽게 합니다. 반란군을 이기고 승리의 기쁨에 넘쳐 있었는데 그것을 다윗에게 알리기를 기뻐하면서 같이 기뻐하기 원했는데 압살롬의 죽음 때문에 그냥 슬퍼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오히려 이스라엘은 그렇겠습니다. 이 모습 때문에 이스라엘은 어디 슬픔에 잠깁니다.
기쁜 게 아니에요. 좀 묘한 일이죠.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 전쟁의 승리자인가 아니면 패배자인가. 승리자도 아니고 뭐도 아니에요. 패배자도 아닌 묘한 거예요. 묘한 싸움에서 일어나는 일. 오죽하면 방성대곡하죠. 방성대곡 막 난리를 납니다. 자, 6절에 보시면요. 이 감정이라는 게 뭐냐면 왕께서는 미워하는 자를 뭐합니다? 감성적인 거는요. 미워하는 자를 뭐한다고요? 사랑해요. 잘된 거 잘못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자를 뭐한다고요? 미워하는. 누구 얘기냐면 누구의 요압이 왕에 들어가서 예언합니다. 오늘 지휘관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나셨다고 표현합니다. 뭐를 멸시라고 표현합니다. 잘못된 감성을 가졌을 때에는요. 오히려 사랑하는 자를 미워하고 마땅히 미워해야 될 자를 모아서 사랑해서 오늘 바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지금 뭐하고 있냐면 멸시한다는 거예요. 누가? 왕이. 그래서 온 민족이 다 지금 뭐에 기뻐할 곳에 슬퍼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슬퍼하고 있다. 다 패장병처럼 조용히 궁에 들어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머리 푹 박고 있는. 자, 7절에 보니까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니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한 모든 화보다 뭐하다? 더욱 심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자기 감정을 잘 컨트롤하지 못하면 어디에 쌓인다? 감성에 쌓여요. 감성에.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분별도 안 돼요. 내가 굳이 찾은 이유는 뭐가 달랐을까? 느낌이 달랐을까?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기쁠 때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은 감정이 잘못된 게 아니라 감성이 그를 바꾼 거예요. 다 즐거워서 다 기쁜데 나 혼자 기쁨이 없어. 그 감정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뭐가 잘못됐다고요? 감성이. 뭔가 자기 이 좋은 감정이 다른 게 들어와서 그게 그 좋은 거를 바꿔놓은 거예요. 예, 분별하지 못해서. 그 바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기쁠 때 기뻐하고 즐거울 때 즐거워하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예, 내가 뭐 가슴을 치고 막 울으면 다른 사람들 다시 뭐하고 있어요? 웃고 앉고. 내가 막 웃기면 다른 사람들은 예? 울고 있고. 이게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바른 감정이 없는 감성적인 거는 결국은 이런 그러니까 올바른 싸움이 아닌 휴증은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얻은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요. 왜? 오히려 해가 되는 거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큰 문제가 일으켜진다고 하는 사실. 결국 다윗은요, 이 말을 듣고 다시 감정을 되찾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이제 백성 앞에 나아간다. 이제 8절에 보니까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백성들이 야, 왕이 성문에 앉다 이렇게 다 그 앞에 나가는 이런 모습. 그런데요, 그 다음에 오면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모였다 도망하였더라라고 표현합니다. 자, 봅시다. 바로 잡힌 이제 마음이 바로 돌아온 누구는요? 다윗은 아들과의 전쟁을 이제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싸움에서는 얻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망하고요. 누구는 누구대로? 자기는 자기대로 요압의 말대로요. 진짜 다 떠나서 지금까지 당한 고통보다 큰 고통이 있을 거다 없다? 없다는 거를요. 이게 사실 팩트예요. 여러분, 싸움은요. 얻는 게 없다니까요. 진짜 얻을 게 없어요. 이 특히 민족 간의 싸움은
그 후유증만 커지지 도움이 될 게 있다 없다? 없어요. 나라가요. 이렇게 나눠 잘 그렸나 모르겠다. 하여튼 이렇게 생겼잖아요. 대충 이렇게 올라가서 나눠졌잖아요. 그죠? 이건 이렇게만 나눠주면 뭐 얼마나 좋겠어요. 또 나눠졌어요. 이게 참 심각한 문제잖아요. 여기서 싸우면 뭐 무슨 유익이 있겠? 땅덩어리나 크면 내가 말이나 않겠습니다. 집권이 많은 땅에서 그냥 머리통 터지게 싸우면 얻을 게 있다 없다? 얻을 게 없어요. 예. 결국은 뭐만 나빠진 줄 아세요? 이 감성만 드러나요. 받은 영향력 때문에 자기 독특한 그런 기쁨을 찾고 독특한 즐거움을 찾아요. 뭘 잃어버린다고요? 기본적 감정. 올바른 그런 기쁘고 즐겁고 무엇을 해야 우리가 감사가 되고 행복한지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 이 안에 싸움은 이유가 있다 없다? 없어요. 영향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예. 결국 다윗의 가정이라고 하는 왕의 가정이 싸워서 나라까지 지금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흔들흔들. 심각한 문제죠. 예. 이것 때문에 다윗이 나가서 이제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저는요. 회복이라고 표현합니다. 되찾는다는 게 아니라 회복이다. 찾을 것도 없어요. 이거는. 어디 가서 뭘 찾겠습니까? 내 것을 빼앗겠다 뺏어온 것도 아니고 우리 거를 가지고 있다가 잠시 잠깐 나눴다가 또 오는 거를 빼앗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회복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19장은 왕의 기환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그냥 성만 나갔다 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는요, 정말 회복돼야 될 일이 있어요. 회복이 돼야 될 일이. 첫째는 왕은 어디로? 왕의 자리로. 이스라엘이 가정 속에서 문제가 생기면 인정할까요? 이 가정은? 예? 인정할까? 안 합니다, 여러분. 아니,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게 해서 겠다고 그렇게 반역한 그 모습을 인정하겠냐, 그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이. 완전히 무슨 집안이에요? 말 그대로 콩가루 집안이에요. 다 깨져서. 인정하지 않아요. 다 흩어진 거예요.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는 왕의 권위가 이미 무너진 거예요. 찾을 길이 없어요. 이것을 찾기 위해서 첫째 한 일이 뭐냐면 제사장하고요. 오늘 9절 1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하죠. 압살롬 나가셨고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 싸움에 죽었거늘 10절에 보면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뭐하고 있다? 잠잠하고 있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예.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전쟁에서 블레셋 사람하고 이기고 다 이겼지만 어디 속에서는요? 누구 압살롬하고 싸움에서는 이긴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잠잠하느냐 그랬더니 10절에 11절에 보면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들 두 제사장에게 유다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을 다시 모셔오라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장로냐면 유다예요. 사실 압살롬이 반역이 근거지가 어디였어요? 압살롬 반역이 근거지가 어디였어요? 헤브론 처음에 유다 지파에서 왕이 됐을 때 그 자리에 압살롬이 가는 거예요. 거기 누가 있었을까요? 누구를 통해서? 장로들. 이들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을 혼돈 속에 몰아넣고 온 이스라엘 지파들을 다 자기 영역 속으로 끌어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지금 누가 돌아와야 되느냐면 자기 혈육이에요. 자기 혈육. 자기 혈육이 지금 돌아올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가장 먼저
다윗이 한 일은 회복은 용서예요. 용서. 누굴 용서하는 거예요? 반역에 앞장섰던 유다. 유다가 지금 뭐 말할 수가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 얘기를 전하는 거예요. 이 장로들에게.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고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왕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주가 됐기 때문에, 유다가 주가 됐기 때문에 다른 이스라엘이 왕을 모시고 오자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유다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은 어디에 있었으니까? 반역이 무리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요, 왕이 감정적인 그런 판단보다는 아직도 감성적 판단 때문에 이 모셔오자고 한 이스라엘의 지파의 장로들, 그들보다 누구를요? 반역한 유다들을 자기 혈육이라고 앞장 세웁니다. 이 문제가 될까 안 될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그래서 19장 다음에 20장에 가보시면, 마지막에 가보시면 43절에 가보시면요,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 대하여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목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누구보다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읽어보면 사실은 반역에 앞장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는 다윗의 그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이해 못하니까 다른 장로들은요, 다른 지파의 사람들은 왜 이제 와가지고 우리와 의논도 없이 너희들이 왕을 모셔다가 왕궁에 들였느냐라고 하는 깊은 상처를 가져요. 이게 어떤 건 줄 아세요? 나중에 지파가 또 나눠질 때는요, 아주 나눠져요. 언제 그랬어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나눠질 때요, 요 모습 그대로 나눠집니다. 두 번 있지, 한 번이지 두 번 잊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나눠진 남북전쟁이라고 하는, 이게 미국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국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 같은 일이, 똑같은 일이 또 없으라는 법이 있을까요? 예? 없어요. 상황도 정황도 똑같아져요. 똑같아지면 이때 이 경험을 이들이 잊지 못하는 거예요. 이 경험을 못 잊는 거예요. 멸시당하고 소외당하고 어떻게 반역한 자들을 우리보다 앞세워 내가 더 열심히 하고 내가 충성하고 우리는 반역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회복을 위한 용서의 개념은 실상을 보면 사실은 이 열심히 한 자들을 앞세우고 그들 뒤에 유다가 따라갔다면 충분히 이해가 됐을 텐데, 이 문제 때문에 나중에 이제 20장에 가면 세바의 반역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나는 게 세바의 반역이에요. 일어나요. 예. 이게 얼마나 참 한 번에 이 가정이 무너진 것 때문에, 왕의 가정이 무너진 것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혼돈 속에 오잖아요. 어마어마한 혼돈 속에 오잖아요. 예. 참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지를 좀 생각하면 좋을 텐데, 공부한 게 있어야지, 머릿속에 들은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도 우리 쭉 보았지만 다 그냥 새끼양이들이 다 문제가 됐었죠. 그런 거 모르시나? 예, 얼마나 많은 그 지도자들의 자녀들이 나라의 큰 밤의 대통령이라고 할 정도 사람들이 몇 있잖아요. 그 정도로 문제가 있었죠. 그런 문제들이 결국은 큰 문제로 이어져 가는데,
이 문제의 회복을 위해서 용서한다고.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에 보시면 너무 길어요. 이 12절을 가보시면 너희는 내 형제여 내 권력이거늘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어 하셨다 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또 아마샤라고 하는 이르기를 너는 내 권력이 아니냐. 아마샤는 누구냐면요, 반역의 가장 그쪽 적장이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적장, 장군인데 그 아마샤도 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압이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뭐가 된다?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내게 벌 위에 벌 내리시기를 바라노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요, 따라서 유다 사람들이 마음을 유다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다윗이 정책 중에서 지속적으로 그가 쫓겨다닐 때부터 늘 그의 그 정치의 중심은 어디였어요? 유다예요. 이게 지역적 색깔은 상당히 문제예요. 이거는요. 못 벗어나잖아요. 이 유다의 이 지역적 특성을 벗어나지 못해요.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나눠지는 거예요. 지역적 왕이 아니라 도리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그들의 마음속에 꾸준히 남아있는 보이지 않는 원한이에요. 사울을 왕 삼았을 때에 그 지파들, 베냐민 지파죠. 그 지파를 중심으로 또 유다가 왕이 됐을 때 이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나라가 여전히 보이지 않는 갈등을 누가 이뤄간다고요? 왕이 만드는데 압살롬 때문에 이게 드러나게 돼요. 확연하게 드러나요. 확연하게 드러나서 이제 솔로몬 다음에는 나라가 그냥 찢어지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아직도 그의 감정적인 것이 누구를 믿겠습니까? 유다를 믿겠어요? 다른 이스라엘을 믿겠어요? 아들도 못 믿는데. 그래도 누가 낫겠지? 유다가 낫겠지. 어떤 사람이 그러더래요. 그래도 경상도 사람이라 누가 낫다, 이런 얘기를 해요. 참 그게 말이 됩니까? 나는 충청도 사람이라 중간이라 그런 거 모르지만, 여러분, 그런 감정을, 그런 감성을 가지고 정치에 개입하고 그런 감성을 가지고 나라의 일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죽하겠습니까? 이 감성적으로 접근하고 나면 나라 망하는 거예요. 뭐 있어야 된다? 감정이에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같이 누리는 감정이 있어야 돼요. 희노애락이 똑같아야 돼요. 민족이 같이 울고 같이 웃어야 돼요. 이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결뜻을 돌이킨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것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아니죠. 유다의 황궁을 바라는 이런 다윗. 그래서 아마샤를 설득해서 이제 군대 장관이 되게 하는 요압을 이어서 그렇게 해서 유다가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이걸 회복이라고 표현하죠. 왕권을 회복을 다시 유다에서 찾는 모습이고요. 누굴 용서했다? 유다를 용서하죠. 그래서 회복은 뭐로 시작한다? 용서예요. 용서만 갖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들에게 합당한 책망도 있어야 되는 건데, 그래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거 맞다라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그냥 용서하죠. 다 덮어주는 것 같아서 유다는 돌아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돌아오면서 다윗과 누구의 관계냐면 두 번째는요, 시므이예요. 다 아시죠? 시므이가 도망갈 때 막 신발을 던지고 티끌을 날리면서 막 사울 왕 뒤를 위해서 다윗이 된 그 사람을 욕하고 저주하고 난리 쳤잖아요. 근데 이 시므이라고 하는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17절에 보면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의 집안의 종 시바도 그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들이 나오죠. 그래서 시므이가요,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걸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가 9절에 보면 내 죄를 돌리지 말아달라고.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 나오신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뭐하라고 아쉬우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영접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21절에 보면 죽어 마땅하다고 할 때 22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스루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이겠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을 죽이겠느냐. 그리고 죽지 아니하리라고 맹세해요. 시므이를 용서합니다. 용서해요. 참 그렇죠. 사실은 그 당시 또 누구를 죽이면 민심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어쩔 수 없겠죠. 그래서 나중에 죽어 안 죽어요? 결국은 솔로몬의 지혜 때문에 죽어요. 죽는데 용서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마음이? 용서했나요? 안 했어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 상황이 그래서 그런 거지. 이건 용서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 죽음을 그 백발로 돌아가게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요압하고 시므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가 정신이 이제 제대로 차려지고 나니까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별하고 있어요. 기본적 감성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죽였죠. 감정적으로 여기서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은 거꾸로 살아요. 미워할 때 사랑하고 사랑할 때 미워하고 다 기쁘고 즐거운데 혼자 슬프고 다 슬프고 즐거운데 혼자 기쁘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건 상당히 자기 그 신상이 굉장히 유익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바꾸지 않으면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바꾸고요. 세 번째로는 시간이 많이 간대요. 누가 나오죠? 다윗과 무비보셋이 나옵니다. 이 사건은 이거 참 결론이 애매해요. 아까 말했잖아요. 누가 왔다고 그랬어요? 사울의 종 시바도 아들 15명과 함께 요단까지 건너와서 왕을 지금 모시고 가는 거예요. 앞장서서 가는 거예요. 대단한 그 저기 사람처럼. 근데 24절에 보면 무비보셋이 왕을 맞는데 왕이 떠난 날부터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에 맵시를 내지 않다고 되어 있어요. 수염도 안 깎고 옷을 빨지 아니하고. 이 모습은요. 무비보셋의 이 모습은 고난에 같이 동참하는 모습이에요. 가진 못하지만 갈 수 없어서. 왕이 왜 너는 오지 않느냐로 했을 때에 왕의 종이 나는 다리를 전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어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라 했더니 내 종이 누굴 속이고 나를 속이고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8절에 보면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라고 되어 있어요. 집안이 다 죽게 되어 있는데 왕의 종이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었기 때문에 내가 무슨 공의가 있어서 왕께 부르짖으라고 했을 때 그가 하는 얘기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라고 표현해요. 무비보셋에게 내 일이라고 표현해요. 다 용서받은 일이고 다 된 일인데 왜 다시 그 일을 거론해서 다시 내게 기억나게 하느냐. 굉장히 고통 속에 있잖아요, 지금. 그죠? 고통 속에 있는데 그 말을 들음으로 무비보셋의 말로 그 고통 속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이제 어쩔 수 없어서 시바와 뭘 나누라? 밭을 나누라라는
뭐 이 상황에선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회복을 해서. 지금 뭐 여기서 뭐 시바에게 뭐 지금 시므도 용서했는데 시바에게 이런 상황 속에서 너 사기쳤다고 물을 수도 없는 거고 또 무비보셋에게 뭐 다른 말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같이 오지 못했으니까 어쨌든 간에. 그래서 공평한 판정으로 밭을 나누어 주는 일. 그랬더니 무비보셋이 평안히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뭐하게 차지하게 하소서. 참 복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어서 왕이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준 거예요. 아무런 가치 없는 것 같은데 진짜 가치 있는 사람이잖아요. 불필요한 사람 같은데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많은 대신들이 있었겠어요. 그 당시. 얼마나 많은 군인과 용사들이 있겠어요. 근데 지금 절뚝발이 무비보셋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 성경에 드러나면서 이 말이 얼마나 참 복된 사람이 무비보셋은 참 아름다운 사람. 누구 닮아서? 아버지 닮아서. 참 이런 신앙이 사람 되십시다. 아멘. 내가 그러잖아요. 저는 다윗도 좋아하지만 요나단이 참 훌륭한 사람이다. 누구 잘 만나서 그래요? 아버지 잘 만나서 그래요. 참 부모 잘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을 금할 수가 없어요. 진짜 훌륭한 사람이에요. 참 멋있는데 그 아들이 이렇게 불구고 아무 가치 없어서 좌절하고 실망할 자리에 있는 이 사람이 다 주세요. 나는 지금 이렇게 왕의 은혜로 살아있다는 것만 해도 나는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모습을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이 성경에 이 부분이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누구죠? 바르실레. 지난주 공부했죠? 바르실레가 이제 가자고 하죠. 그랬더니 이런 말을 합니다. 35절에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이게 좋고 흉한 게 분별이 안 돼요? 읽으면? 우리 80대 사람 아직 없으니까 모르겠어. 음식의 맛을 어찌할 수 있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군가? 홍 권사님이신가? 홍 권사님 우리 몇이요? 77이에요? 어유 하나만 더 있으면 트리플이네. 이게 탁 땡겨가지고 그냥 트리플 나오면 그냥 땡치는 건데. 뭐하면요? 반올리만. 근데 맛이 없어요? 우슬이 맛이야 70이에요. 그렇지. 우스리 때문에 70이지. 사모님 맛 없어요? 아니 나는 이게요. 이거를 볼 때마다 난 옛날에 그랬어. 80 먹으면 맛도 없어지는구나. 우리 아버지니까 안 그래. 이야, 더 잘 구별하셔. 뭐 짜다, 안 짜다, 아니면 뭐 질기다, 안 질기다. 옛날에 안 하던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자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어? 이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 좀 약간 부총기 입고 다니면서 잘 알아듣지 못하지만 좋은 소식은 모를까요? 다 알아요. 그러나 이제 이 사람이 그 아름다운 거는 자기가 아니에요. 누구다? 자녀들이에요. 그랬더니요.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왕이 대답하되 김합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을 다 너를 위해 뭐하리라? 시행하리라. 그러면서 39절에 보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보고 보니 그가 어디로 갔어요? 자기 길로. 40절에 보면요.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합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김함도 어떻게 함께 건너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바르실레가요.
이제 31절에 보면 바르실라가 그 왕함께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왕을 공개했기 때문에 인사하니까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왕과 함께 가려고 여기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왕이 잘 계셨다 가서 너무 감사해서 왕을 그냥 가시도록 영접해 드리려고 왔는데 왕이 가자고 하는 것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지. 이 바르실레는 욕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자가 돼도 진짜 부자인 거예요. 부자. 자기 자녀들이 온전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기회를 잡고 그 기회가 줬을 때 그 기회를 쓸 수 있는.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가정에 은혜 주시고 복 주셨을 때 그걸 통해서 누가 설 수 있도록? 누가? 자녀가 설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감사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게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자녀 때문에 그렇게 돼야 돼. 하나님이 야 너 뭐하냐 그러면 하나님 제가 뭘 먹은들 뭘 마신들 지금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그만두시고 우리 아이들 잘 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돼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좀 더 맛있는 것 좀 먹고 어디가 좀 쓰고 인생은 80부터라는데 요즘은 그런 소리 하는 건 아니에요. 바르실레는 참 인물 중에 인물이다.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제가? 설교상에서? 바르실레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암몬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방인이에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결국은 41절 이하에 온 이스라엘이 다시 40절 1절에 보면요.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른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였나이까 하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부터 나눠지는 거예요. 요단을 건넌 게 이렇게 문제가 될 줄은 몰랐지. 그러니까 세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꼭 저렇게 세심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까지도 봐야 돼요. 지도자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그 아픔, 그 마음을 읽지 못하면 결국은 시험이 들어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도둑이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여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 가지고 결국은 다 얻고 그 책임을 져야 할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지지 않는 가까운 사람이 책임져야 돼요. 문제가 생겼을 때는 유다 사람들이 우리가 문제가 있으니까 사실 문제가 있잖아요. 당신네들이 앞장서고 당신네들이 먼저 가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 집안이 다 나라를 좌지우지하니까 10지파가 11지파죠. 다 상처가 되는 거예요. 상처가 돼서 결국 이것 때문에 불량배 하나인 세바가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 나팔을 불면서 이제 다윗과는 분깃이 나눌 것이 없다라고 반역을 이루어가는 것이 20절이에요. 자 봅시다. 가정이 깨지면 나라가 깨져요. 제가 단언하건대 이 나라는요 깨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가정이 다 산산조각 났어요. 풍지박살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지난 주일 말씀처럼 뭐가 없어서 그래요? 순종이 없어서 그래요.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하는 작자를 찾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볼 때에 온전한 순종하는 사람 만난 사람 있어요? 예? 있어요?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요. 가정에 순종하고 질서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교회에 순종하고 이런 사람 찾을 있어요? 아마 하나도 찾기 어려울 거예요. 이 세대 속에서 없어요. 말은 순종이지만 다
다 자기 주관에서 순종하는 거죠. 모든 성경이나 하나님의 객관적인 그런 모습 속에서 순종하는 사람이 없어요. 차라리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해야 되는데, 이 복종이라고 하는 건 권위거든요. 권위 속에서 복종이라도 해야 되는데 복종도 안 하는 게 자기 권위가 모든 권위보다 높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주인이 다 주인이잖아요. 순종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다 주인이 돼가지고 가정이 뭔가 계보를 따라 세워져 가야 되는데 다 머리만 있으니까 나라가 다 그렇게 되잖아요. 가정이 무너지면 나라는 무너져요. 이거는 오죽하면 수신제가 지국평천하라고 표현할까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그죠? 가정을 다스리고, 그래야 뭘 다스려요? 나라를 다스리고, 그리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원칙이잖아요. 세상도 그 법을 따라가는데,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이 사건 때문에, 야, 아들도 그러더라. 아들도 그러는데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어. 개쪽당하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수치 중의 수치고요. 이 사건은 이제 열왕기 상에 가서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나라가 이 부분을 근거로 해서 여전히 갈등이 지파 간에 남아 있고요. 반역의 그런 그 물결들이 쉬지 않고 남아 있는데 다 여기에는 정당성들이 있어요. 각기 정당성이 있어요. 유다는 유다 나름대로 정당성이 있고, 이스라엘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대로 정당성이 있고, 압살롬은 압살 나름대로 정당성이 있어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그 형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다 정당성이 있어요. 형은 누가? 그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꼬여서 그 모사 때문에 망하고, 결국은 심각한 문제가 이루어지는 걸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요, 바른 감성이 아니라 바른 감정을 가지고, 감성, 어떤 것에 의해서 기뻐할 자리에 슬퍼하거나 슬퍼할 자리에 기뻐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사랑할 자리에서 미워하고 미워할 자리에 사랑하는 자가 되지 말고, 정상적인 모든 사람들이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우리 안에 싸움은 남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 뭐만 남는다? 후유증만 남는다. 결국 그 후유증은 나중에 가서는 장성하고 서서 다 쪼개고 부서뜨리고 분열을 낳는다는 것이 오늘 19장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다윗이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는 사건인데 그가 승리자인가? 그가 패배자인가?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겼을 때 그 모습은 기쁜 소리도 아니고 슬픈 소리도 아닌 정말 이상한 그런 감성이 있었던 그 모습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권고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대로 서지 못하면 나라도 이렇게 됩니다. 웃을 수도 슬퍼할 수도 슬퍼할 수도 웃을 수도 미워할 수도 사랑할 수도 사랑할 수도 미워할 수도 없는 이상한 그런 관계가 설정이 돼서 이제는 나눠지지 않으면 안 되고 깨어지지 않으면 안 되고 부서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결국 이르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으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기쁜 마음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는 올바른 감정을 주셔서 함께 기뻐하고 때로는 함께 아파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고통당하는 그런 나라와 민족, 가정,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그렇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한 주간 이제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또 우리 권사님 출타 중인 주간도 함께 해주시고
서 집사님 힘듭니다. 하나님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며 약한 자 강함 주시고 하나님이 마땅히 오늘 말씀처럼 새벽 말씀처럼 위로할 자를 위로해 주셔서 이제는 기쁜 믿음의 가정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믿음의 백성들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